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꾸준하게 일관된 원리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실패의 원리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 3장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 2장에서는 은혜를 잊어버린 세대의 비극적인 서막을 봤다면 3장에서는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삶의 고통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사시대는 패턴이 있다고 했잖아요. 죄의 악순환 시대인데요. 범죄, 징계, 강구, 구원이라는 공식이 아주 클리어하게 드러나는 본문이에요.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열쇠가 되고요. 오늘부터 등장하는 사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구원의 방식을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1절.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려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히위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자,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시작하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인 훈련 계획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것 같이 첫 번째는 2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금방 읽은 것은 첫 번째 이유죠.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여기서 전쟁은요, 단순히 칼과 창을 쓰는 기술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실을 의미해요. 그들은 부모 세대처럼 홍해를 건너거나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거 보지 못했잖아요.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안락한 평화 속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 없음을 아셨기에 남겨두셨다는 의미죠. 자, 2번째 이유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해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평안한 상태에서 있는 믿음은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도 내 공부 실력이, 지금까지 노력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진짜 제대로 아는지를 알게 하는 의미가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점수를 매기시고 싶으신 거죠. 만약에 낙제하면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가시 같은 존재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런 삶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진짜 실력을 알고 더 노력해서 성장하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랑 가까워지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광야를 통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내 수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노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물론 제 인생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여정이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라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우리가 육체는 정말 쇠화해질 수 있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은요 늘 새로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과 잘 소통할 수 있고 더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져서 다음 세대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디딤돌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저의 옛날을 돌아보면서 와, 정말 그 광야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과 고난들을 그냥 너무 어렵게만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첫 시험에서 처참하게 실패해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면서 서로 결혼하고 결국 그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게 되죠. 하나님이 그토록 전멸시키고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에 실패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경고한 그 결과가 그대로 그들의 삶에 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진짜 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요, 구별됨을 포기하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삼킵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재성이 있는 우리한테 편하고 어트랙티브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악순환을 끊어낸 정말 모범적인 사사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이 결혼을 통해서 완전 문화가 섞임으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었죠. 자, 지배를 받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무려 8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한테 넘겨줬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중으로 사악한 구산이라는 뜻으로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막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간절히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주세요. 구원자를 주시죠. 바로 위대한 믿음의 용장 갈렙의 조카였어요. 그는 예전에 갈렙이 내건 공약대로 기럇세벨을 쳐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사사인 거예요. 자, 온니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10절.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자, 10절이 승리의 비결, 핵심을 말하죠.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했죠. 온니엘은요,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흠이 없는 모범적인 사사로 제시돼요. 그는 물론 용감했지만요,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한테 있었어요. 믿음이었죠. 성경을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시니 사사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능력이나 어떤 출신 배경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세대가 평안을 누리고 회복을 가져왔어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영적 승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당연히 세상에서도 승리하고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실패조차 훈련장으로 사용하신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그들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우리 인생에도요, 진짜 풀어지지 않는 가시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무슨 말을 하시나요? 내 은혜가 족하다. 맞아요. 그 가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 가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더불어서 우리 영적 실력을 정말 그대로 드러나게 해서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영적 체육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훈련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자. 그 한 사람은요, 엄청난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세요. 전국에서 올라오는 오이패밀리 입금이님들이 나눠주는 소식들을 보면요, 정말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보이거든요. 우리 조카들이 살아나는 것이 보이거든요. 입금이 분들뿐만 아니라 오이패밀리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쓰실까요? 여러분 돈 많으신가요? 외모가 출중하신가요? 아니면 엄청난 체력을 갖고 계신가요? 다 아니죠. 아니면 유명하신가요? 다 아니죠. 물론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십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여러분, 이 온니엘이 뭐 때문에 이겼어요? 네,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니 그가 사사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었어요. 모든 승리의 비결은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높은 사람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고고싱해요.